성경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할 때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쭉 내려가면 가늠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뜻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영적으로 더 깊이 있는 뜻을 얘기해주는 예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먼저 내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거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누가 내 이웃이냐? 내 이웃은 바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인 걸 마음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를 푸는 키를 가졌어요. 그러면 오늘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갑자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형제가 나와요. 형제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 때 앉아 계셔서 알아요. 다른 분들은 몰라요.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모두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후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를 믿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제는 먼저 이웃 내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큰 형님이요 형제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형제들에 가서 나의 부활함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 제자가 아니라 내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너희가 율법의 십계명으로 들었거니와 그런 뜻이 아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웃도 예수님, 형제도 누구?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어의 형제란 뜻은 어두운 구덩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형제. 그리고 형제란 뜻이 뭐냐면 자기의 목숨까지 다해서 모든 것을 자기 소유를 다 내다가 주어서 도와주는 게 형제요. 또 형제란 뜻이 뭐냐면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가 누구냐 물어보면 오늘 이게 다 풀리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 때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락방 강화죠 이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이면 여러분 포도나무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줬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의 친구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내 육신의 친구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포기하신 내 친구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구주 예수는 내 친구, 그 친구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답이 좀 나왔네요. 이웃이 누구냐? 누가 더 사랑했다는 뜻, 사랑했느냐 이거 묻지 않죠. 누가 보면 10장 35절로부터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 어떤 사마리아인 죽어가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이웃이 바로 예수님. 형제가 누구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형제 내 형제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죠. 제자들에게 형제가 예수님
또 요한복음 15장의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준 예수님. 그분이 바로 가장 작은 자로 소자를 영접하는 자. 그죠? 소자. 가장 작은 자로. 누가복음 9장 너희 중에 이와 같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누구예요? 가장 작은 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없이 말씀을 전하거나 예수님 없이 전하는 바로 자기 의로 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가장 작죠. 합당치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산상에서 계명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가르치시죠. 지키고 행하는 자는 큰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울 때 큰 자가 누구예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면서 마태복음 20장에 얘기하면서 바로 나는 예수님이 큰 자라는 걸 얘기하죠. 왜?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려 그들을 섬겼으니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이요. 소자를 영접하는 소자처럼 바로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로 가장 큰 자가 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것을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해낼 수가 있게 되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봉독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풀려요. 이렇게.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아두세요. 제가 이제 구약에 조금 더 깊은 데로 잠깐 인도했다가 그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놀라운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제 이해가 가시죠? 살인치 말라. 그게 바로 누구를 살인해요? 형제를 살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쭉쭉쭉 내려가면 로마서 3장 19절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건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 히브리서까지 합쳐서 14권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모든 구약 66권의 성경에 안 풀리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가장 높은 산맥으로 있어요. 그 새언약의 복음을 계시로 받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필터링 다 걸러서 알아들어야지 이 산상수훈이 그쪽에서 다 풀려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목사님들 모임에서 배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밑에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죠?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 그러면 율법이 말한 말은 누구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온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둬버렸어요. 그리고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차별없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가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자 살인치 말라.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살인한다는 뜻이 있어요. 살인치 말라. 자 율법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은 목사님들은 암송하다시피 통달할 정도로 알고 있어야지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예물과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물과 제사는 뭐예요? 예물, 제사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 황소의 피가 있어야만 돼요. 그죠? 그 피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들 이제는 나에게 고만 와라. 근데 그들이 예물과 제사를 가지고 갔어요. 제사 드리려고. 그게 뭐예요? 소나 천천의 소, 수많은 양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나는 거기에 없다. 나는 벌써 거기서 떠났다. 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언약을 시내산에서 주었는데 내 백성들이 한 명도 지킨 사람들이 없고 내 언약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떠났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5장 2절은 뭐라 잘 들으세요.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 예물을 가지고 왔죠. 그게 소와 양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만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왜 거기에 안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왜 양과 소를 사륙 죽이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아멘? 살인치 말라. 이게 헬라어 그리거의 뜻이 뭐냐면 이 라짜흐라는 히브리어의 사륙이라는 뜻은 짐승을 죽이다는 뜻으로 사용돼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살인치 말라. 계속해서 살인한다. 뭘 살인해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너희도 듣지 않고 이미 떠났는데 성전에서 짐승과 소와 양을 갖고 가서 그걸 죽인단 말이에요. 계속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에베소서 5장 2절의 마지막 생축으로 히브리서 10장에 그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그죠? 생축으로 마지막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분이 마지막 생축으로 오셨는데도 계속 사육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계속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 인간의 더러운 의로 현대 교회에서 바로 어머니가 둘이 있다 그랬죠? 아버지는 하나인데 한 어머니는 율법 하가요,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돼요. 근데 한 어머니는 은혜의 어머니 사라요. 우리들은 사라의 아들과 딸들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태어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는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적인 아들들이 있다 그랬죠.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아멘.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계속 짐승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살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제일 큰 이계명의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은 먼저 이웃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 어떻게 사랑해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이 사함받았는 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복음서가 풀려가죠. 할렐루야. 이 감춰져 있던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가늠하지 말라. 그게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그런 가늠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했다. 그러니 마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도 마음으로 음욕을 다 품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걸려들어요. 그러나 간음했다는 그 뜻이 영적인 간음을 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던 너희 조상들이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뜻이에요. 이제야 뜻을 아시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굴 어떻게 해요? 짐승을 이제는 죽이면서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계속 죽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됐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율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에 아벨이 양이 첫 새끼와 기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히브리서 기자는 양은 아벨은 하벨
바로 하벨이라는 뜻이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안개와 같이 죽으러 온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벨이라는 뜻이. 바로 그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저주받은 땅에 소산을 드린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형제,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가인이 화를 내요.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아멘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여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형제로 온 예수님 메시아를 죽여버려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죽자 창세기 4장 25, 26절에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래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누가 나요? 셋이 났죠. 셋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살인치 말라 짐승을 계속 죽이면서 너희들이 계속 살인죄를 반복하고 있구나 하면서 형제를 대해서 노하고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마지막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이름을 마지막 거절하자 13장에 비유로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비유로 얘기하는 그 뜻을 이제야 귀가 열려서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이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게 하는 자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형제로 오신 예수님을 끝내는 죽였어요. 아멘?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형제 라케 히브리어로 가치 없는 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그들을 속량하시고 노예 가운데 있던 그들을 사주시고 아폴리우 프로시스라고 바로 그들을 갖추고 구속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만들어서 교회로 삼으시려고 오신 가치 있는 예수님을 라케 가치 없는 놈이라고 욕하면 공회에 잡힌다 그랬죠. 공회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쉰, 헬라어로 쉰 해드린, 쉰 투게더 함께 해드린 굳게 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모여 함께 굳게 한 공회에 잡혀서 심판받아요. 그게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율법의 심판이 있는 곳인데 바로 율법의 저주는 관용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죄받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고 정죄하는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없는 그러한 공의에 잡히게 된다 그랬어요. 심판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미련한 자라고 그 형제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레미야서 7장 21절로 보면 여러분들 지옥불이란 지옥이 게헨나라는 뜻인데 그 뜻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히브리어예요. 게헨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뜻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 태양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하여튼 더러운 짓을 너무나 엄청나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자녀들까지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릴 그 놀라운 나아가는 제사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게 뭐예요? 게헨나 지옥에 들어가 되리라.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을 완전히 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러 오신 그분을 바로 자기들의 의로 그 놀라운 메시아요 믿음의 주로 오신 주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막아섰어요. 그들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지옥불에서 바로 들어가게 될 자라 그랬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는 게헨나는 바로 365일 동안 끊임없이 불이 타올랐어요. 왜? 배설물을 갖다가 태우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더러운 의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나의 더러운 의를 똥같이 배설물처럼 보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가로막아 버렸던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형제는 나의 예수님이에요. 살인치 말라. 누구를 살인해요? 바로 예수님을 살인한 그들에게 현재도 선과 악의 아는 실과 율법을 매기면서 교회가 예수님을 짐승처럼 아직도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계속 살인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7개에서 거기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몸소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던 분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의 심판을 예수님에게 임하게 하신 분인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몸에 우리 죄를 모아다가 저주받을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심판과 모든 율법을 범해서 온 생애에 강도 만나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 담당시키시고 마지막 3시간 동안 등을 돌리실 때 율법의 저주를 아들의 몸에 쏟아부으셨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되지 않고 심판의 하나님이 됐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요? 우리들로 하여금 심판을 대신 받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왜 날 이렇게 축복해 주시나이까. 이제는 저주에서 성령됐어요. 여러분들 값주고 사신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는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없애시고 나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님이라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놀라운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 91편의 모든 재앙, 연병, 모든 사고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